7절과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먼저다는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기도가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성경 말씀은 기도가 먼저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하면서 기도가 먼저다 그렇게 얘기를 한 후에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근데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United Flight 93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들 계신 줄 압니다. 그 영화는 그 9/11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상황을 재현한 그런 영화인데요.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그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위협을 하면서 그 비행기를 폭파하려고 했을 때 많은 승객들이 그것을 감지하고 가족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하는 내용은 공통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사랑합니다. I love you. 지금 테러리스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비행기를 폭파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에게 남긴 말은 I love you. I love you to death. 죽도록 사랑한다. 그 얘기하고 또 미안하다. I am sorry. I am so sorry.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영화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인생이 다 하는 동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고 사랑하다 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라. fervently loving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았던 말씀은 기도를 하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데요. 기도하라는 그 말 전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되 정신을 차리고 하라. 근신하면서 하라. 그 얘기를 하는데 근신이라는 것은 self-control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self-control 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기도를 먼저 하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늘 얘기하는 when man prays, man works, man works.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when man prays, God works.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When man works, man works. But when man prays, God works. 사람이 일하면 사람 일밖에 못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봐도 항상 기도가 먼저예요. 1 Thessalonians 5:16 거기 보면은 the will of God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This is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파워를 주시는 어떤 파워를 주냐면은 In any circumstance we can give thanks to God.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만들어버려요. In any circumstances, in any situations, it doesn't matter.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예수님께서도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반인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이 4번 나오기 때문에 3년 반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복음에서 6월절이라는 단어가 4번 안 나오면 예수님 몇 년 하셨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근데 최소한 6월절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인데 4번 나온 걸로 봐서 한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3년 반 사역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preparation of ministry for 6 months 6개월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 뭐 하셨는지 아세요? 40 days and 40 nights fasting 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사역이 끝난 후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기도하고 사역을 했다면은 우리는 기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 초대교회에서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들이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차별을 두고 구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원망이 터져 나왔는데 그때 사도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집사 7분을 세우는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제를 하게 하고 사도들은 뭐 하겠다는 거였죠? 뭐와 뭐를 전념하겠다? 말씀과 기도입니까? 기도와 말씀입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거기도 기도가 먼저 나와요. 기도가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사도 아니라 누구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은 시츄에이션마다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원망을 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그럼블링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이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다 보면은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아요. 남이 알아주면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사역하다가 누가 안 알아주고 누가 시비 걸면은 바로 삐져가지고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왜 기도를 하라 그러냐면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랑하기 참 어렵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자도 할 수 있고 불신자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나도 저 사람을 힘들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리벤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나를 핍박, persecute한 사람을 위해서 프레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죠. 베드로는 말세를 당했으니 어서 기적을 일으키고 위대한 업적을 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말세를 당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 참 어려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요.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요즘 같은 시대에 직장 안에서 컴피티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직장 동료보다 더 위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잘하면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잖아요. 또 직장 동료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직장 동료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야 되고 다른 동료가 더 나보다 일을 잘하면 괜히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직장 동료 사랑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 위치, 포지션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부리려고 그러지 그 사람을 리스펙트하면서 그 사람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보통 사람은 없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 사랑하기도 참 어려워요.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조건적인 사랑은 할 수 있지만 컨디셔널 러브는 할 수 있지만은 언컨디셔널 러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라는, 정신을 차리고 self control 하면서 see if you can pray to love others. 우리가 그냥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먼저 기도하라 그러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지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사랑하면은 막연하잖아요. 그런 막연한 사랑이 아니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가 뭡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해주는 사랑.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그런 사람 사랑이 쉽습니까?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나를 비판하고 있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과장해서 막 소문을 퍼뜨리고 그런 사람 우리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우리 용서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사도 베드로는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God forgive us.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God forgave us unconditionally.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그냥 말로 용서하신 게 아니고요.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려서 귀한 보혈을 흘리시고 몸을 찢기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신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이세들이 이제 몇 명 앉아 계시는데 Jesus Lamb of God이라는 찬양 아시죠?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셨다고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까? Behold the Lamb of God.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remove, not cover, remove. 올 테스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죄를 가지고 와서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리면서 자기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cover, atonement 해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cover 하신 것이 아니라 once and for all, remove our sins, once and for all.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을 하고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많은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했다. God demonstrated His love for us in that while we were sinners, Christ died for us.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디로가 얘기하는 그 사랑은요, 다른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뭐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덮으셨는데 어떻게 덮으셨냐면은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를 묵인하고 은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의 허물과 죄를 비난하지 말고 혹시 상대방이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용서해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랑을 베풀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That's the reason why God gave us a law of Moses, to realize who we are as sinners.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28장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떡반죽이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복에 대한 얘기가 14절이나 나와요.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 복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봐. 지킬 수 있나? 너희들은 절대로 지킬 수 없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와야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어.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은 병원에 실려가서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그 엑스레이 자체가 사람을 힐링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organ이나 뼈가 어떻게 됐는가만 보여주는 게 엑스레이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거울과 같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몽학 선생, 투러라 그러잖아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투러가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by the mercies of God 우리가 saved 된 거죠. 찰스 스윈돌이라는 그 목회자였고 그 Dallas Theological Seminary 그 프레지던트이기도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판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할 수 없다. 둘째는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셋째는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가 없다. 주관적으로 생각한다. 판단한다. 네 번째는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다섯째는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여섯 번째는 우리에게 편견이 있고 personal bias가 있고 시야가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참 공감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허물과 죄를 얘기하는 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얘기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 너무 재미있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생명체 모임을 가질 때 정말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말씀도 나누고 삶도 쉐어하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런 남의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밤샐 줄 모르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험담하고 남의 부족한 거 얘기하고.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서로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그게 공동체의 필요성인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죄입니다. 생명체 모일 때마다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중보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형제나 자매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것이 참다운 스몰 그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군에 쫓기는 유대인을 숨겨주었던 이유 하나만으로 네덜란드의 처녀 코리 텐붐과 그녀의 온 가족은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고문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가족은 생명을 잃게 되었으나 기적적으로 그녀만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코리 텐붐 여사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 온 세계를 다니며 용서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독일에서 그녀를 초청하여 특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명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 집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저녁 집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코리 텐붐 여사는 교회 나가는 문 앞에 서서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포옹하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노신사가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정말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노신사는 바로 자기 가족을 고문해서 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처녀였던 자신의 옷을 전부 벗겨내고 온갖 고문을 하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모를 주었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랬다고 합니다. 그때 코리테문 여사는 하나님께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용서해도 하나님, 저 사람은 제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노신사하고 악수도 하지 않고 포옹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간 그 코리텐붐 여사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두셨는데 얘야, 나는 이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단다. 너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졌지만은 이 노신사를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구원하기를 원한단다. 그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코리테문 여사는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줬으니 나도 당신을 용서한다는 용기 있는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선명하게 다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용서하는 그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또 큰 기업 같은 데서도 뭐 자연재해, 내추럴 디자스터가 생기면은 그 회사에서 돈으로 도와주는 그런 좋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어렵게 모은 돈을 그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선명한 기준은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용서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게 기준이에요. 세상과 믿는 사람과 확실한 구분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처럼 용서하며 사는가.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잘해도 구제를 하는 사람이라도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용서까지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7마디 하셨잖아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Father, forgive them.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그 말씀 제일 먼저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첫 번째 내뱉는 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감히 설 수도 없고 이미 심판받아 지옥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2017년을 보내면서 기도하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뭘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기 위해서?
뜨겁게 fervently loving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용서할 수, 허다한 죄를 덮는,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 같이 그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18년, 이제 19년째 들어가는데요. 참 여러 가지 아픔도 많이 있었고, 때로는 정말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것을 얘기할 수도 없고, 또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저 새벽마다 나와서 저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코리 텐붐 여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단다. 그런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면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사랑을 하되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까지 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의